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한 만물 우러러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한 만물 우러러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는 주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55절부터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17장의 마지막 부분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 그 장면을 사울 왕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정보를 전달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사울이 이 장면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걸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먼저 사울 왕을 만나죠. 그리고 사울은 다윗에게 싸우러 가라라고 허락을 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 왕이 다윗을 전쟁터로 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않아요. 자기가 쓰던 칼과 자기가 입던 갑옷을 입혀서 보냅니다. 다윗이 사울이 쓰던 칼을 차고 사울이 입던 갑옷을 입어보니 어때요? 불편하고
걷지도 못할 만큼 무거워요. 그래서 다윗은 칼을 놔두고 갑옷을 입지 않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 대신 칼과 갑옷 대신 막대기 하나랑 돌멩이 5개를 가지고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게 됩니다. 이 장면을 사울이 가만히 살펴보니까 아무래도 사울은 직감적으로 알았을 거예요. 아,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사울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서 악령의 통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사울의 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았을 거예요. 다윗의 용맹함과 담대함은 사람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시고 결국에는 다윗이 결국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느낌을 받았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다음에 사울이 했던 생각이 뭘까요? 여러분 혹시 다윗이 전쟁터에 도착하기 전에 사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동안 골리앗의 모욕을 듣고 있을 때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약속 기억하십니까?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사람에게는 3가지의 약속을 했었는데요.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부자가 되게 하고, 2번째, 세금을 면제해주고, 마지막 3번째, 왕의 딸과 결혼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게 3가지의 약속이었어요. 사울이 곰곰이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면 다윗이 승리하겠네?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다윗이 왕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사울 왕의 사위가 되는 겁니다. 딸과 결혼을 하니까요. 그래서 사울 왕은 이제 갑자기 정신을 차리고 군사장관 아브넬을 부릅니다.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군대를 통치하고 있는 군사 장관이었어요. 아브넬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아브넬아, 혹시 저 소년 누군지 아니? 하고 물어봅니다. 우리 5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아브넬이 뭐라고 대답하죠, 여러분? 저는 모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군대의 사령관이라는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요, 이스라엘의 군대를 책임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군대를 통치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군사령관 아브넬입니다. 아브넬이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군대 안의 정보는 있을 수 없어요. 모든 정보는 아브넬이 갖고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넬이 지금 사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저 소년이 누군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라는 사람은 블레셋 안에서도 슈퍼스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지금 40일 동안이나 조롱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과 싸우려면 적어도 이스라엘 군대 안에서 슈퍼스타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슈퍼스타여도 싸워서 이길까 말까 한데, 지금 성경은 슈퍼스타도 아니고 그저 집에서 양을 치고 있던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골리앗과 싸워 이기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이스라엘의 군대의 총책임자인 아브넬도 알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총책임자인 사울도 알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강조해주고 있는 겁니다. 전혀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없을 것 같아 보이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들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이야기가 끝나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과학이 엄청나게 발전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과학으로 증명된 것만 믿으려고 해요. 목사님이 학교 다닐 때, 저도 이제 중고등학생 때 교회를 다녔으니까요, 친구들이 저에게
가끔씩 물어봤습니다. 이제 제가 교회 다닌다는 사실을 안 친구들은 저에게 물어봤어요. 야, 너 교회 다니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 라고 자주 물어봤습니다. 물론 저는 그 앞에서 하나님을 증명하지는 않았어요. 먼저는 하나님을 증명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뿐더러 하나님을 증명한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친구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상황을 그냥 지혜롭게 넘기곤 했습니다. 물론 과학과 논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런 걸 존중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과학과 논리 위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며 너무나 자주 나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위에 과학과 논리라는 것을 올려놓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골리앗이라는 사람을 쓰러뜨리는 데 있어서 과학과 논리를 초월해서 일하셨습니다.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며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과학과 논리를 초월하신 분이다, 그 위에 계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게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이 시대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건 너무나 힘들어요. 그 모든 것 위에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 속에 커져갈 때만이 우리는 능히 이 세상을 승리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스라엘의 왕도, 군대 장관도 전혀 몰랐던 군대 밖에 있었던 다윗이라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골리앗을 무너뜨립니다. 이건 정말 비상식적인 이야기예요. 세상의 거인들이 여러분 앞에 서서 여러분들을 초라하게 만들 때, 과학과 상식 앞에서 사람들이 가능성이 없다고 말할 때, 여러분들은 사막에 물을 내려주시고 광야에 만나를 내려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여러분들이 꼭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싶은 말씀을 발견했습니다. 욥기 말씀인데요. 욥기 22장 21절부터 28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화면을 보고 같이 읽으셔도 좋고 들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라.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는 너의 소원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위에 전능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 베푸십니다. 오늘도 이 사실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더불어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넉넉하게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계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